자, 오늘은 열애의 역사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간의 행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80년간의 드라마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에 그 여러 보살들이 수기를 받은 보살들이나 또 보살이 아닌 성문들이나 뭐 일반 불자들이나 수기를 다 주셨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열반 후에 그 묘법연화경을 받아지녀서 또 널리 권하고 교화하겠다라고 명세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사바세계에 6만 항아에 모래만큼 많은 보살 마살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열반하시겠다고 하는 그 해상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여러 보살들이 이끄는 이제 근속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날날 보살이라는 사람이 6만 항아의 근속을 데리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보살은 4만 근속, 4만 항아 근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살은 2만 항아의 근속, 그리고 어떤 보살은 아무 근속도 데리지 않고 혼자 등장한 사람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열애의 지혜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소성들은 지금 이제 내가 이 경을 듣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참 신기하니까 미륵보살이 알기로는 이 보살들이 등장하기 전에 부처님 제자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 천배나 되는 보살들이 등장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옛적에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모였으며 또 어떤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어떤 부처님의 도를 닦아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와 같은 큰 질문을 능히 나에게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부처님의 신통력과 여러 부처님의 큰 힘과 여러 부처님의 위신력과 용맹하신 힘을 나타내 패보이고자 하노라 하시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열애 응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애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애의 역사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여러 큰 보살들이 수없는 급 동안, 수없는 급이라는 거는 뭐 억만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억만년 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익혔고 이들은 전부 다 내가 교화했고 이들은 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미륵보살이나 그 주변에 있는 80년 동안에 부처님을 보아온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수한 옛날 억만년 전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교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죠, 불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두타의 일을 행하고, 두타는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에 집착하지 않고 수련하는 정신을 말하죠. 고향한 데 있기를 마음으로 즐기고 또 많이 설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또 나의 도와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사바세계의 허공 가운데서 머물러서 뜻과 생각이 굳세고 항상 지혜를 구하고 갖가지 묘한 법을 설하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세존께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제자로서 본 시간이 40여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거지없는 큰 보살들을 교화하셨고 안옥대라 삼막삼보리에 머물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자로 계실 때에 석가가족의 궁전에서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서 도량에 앉기 전에 6년간 인욕 수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안옥대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불과 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다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어떻게 이런 보살들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교화해서 이렇게 많은 보살들 지위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열애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는 추호에 의심도 하지 말고 묘법연화경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고 교화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통력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통력으로. 그 신통력 중에 숙명통이죠. 부처님이 전생을 이제 기억하시는데 그 전생을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존재 자체를 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등장하게 할 때에는 우리 최근의 과학으로 보면 체면술이 있죠. 그래서 그 해상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체면술로서 숙명통으로 부처님이 전생에 뭘 했다라는 것을 열애가 어떻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이제 한눈에 보게 하시려고 그런 보살들을 등장시키신 거죠. 그래서 일단 최초의 인류가 크로마농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발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36,000년 전에 있었고 도구를 사용했고 또 무언가를 빈 기원을 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을 무찔러서 크로마농인이 이제 확실한 자리를 굳혔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구는 언제 형성됐다고 했죠? 46억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그럼 46억 년 전에 형성되면서 이제 인간만 중생이 아닙니다. 알에서 태어난 동물도 중생이고, 불에서 태어난 것도 중생이고, 태에서 태어난 것도 중생이고, 형체가 없는 것도 중생이고, 그죠? 형상이 있는 것도 중생이고, 이게 중생이 분별심을 버리고 언어 문자를 떠나서 괴로움을 버리겠다, 괴로움을 없애겠다 하고 수행을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 바다 밑에 있는 8세 용녀도 어떻게 안옥달 삼막삼보리를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와처럼 인류 이전에 이미 안옥달 삼막삼보리의 경험을 한 무수한 중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BC 544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우리가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말씀은 열애가 환생을 하셨다는 거죠. 열애가 환생을 했는데 열애라는 이 정신 그 이상으로 최상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열애의
그 안옥달 삼막삼볼이 그 자체가 열애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열애가 그 이상의 최상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애가 환생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환생하기 이전에 열애가 열애로서 이전에 무수한 중생을 교화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성불의 과정을 직접 우리 그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갖가지의 인간의 마음,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해서 전쟁은 싫고 평화는 좋은데 왕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마음의 어떤 모호를 찾기 위해서 6년간 인욕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안옥달 삼막삼보리를 체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5 비구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법륜을 굴리시고,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교화하시고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열반하실 때 하신 법문이 묘법연화경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불도 그 법정신이 아직도 지금 몇 천 년이 흘렀는데도 25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안옥달 삼막삼보리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더 많고요. 그러나 안옥달 삼막삼보리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성녀들은 그보다도 뭐 몇십 배로 더 많죠. 뭐 출가한 성녀들 중에 안옥달 삼막삼보리를 체험하신 분들은 뭐 5%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5%도 안 되는 분들이 체험하신 안옥달 삼막삼보리의 체험이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환생하셔서 보여주신 그 안옥달 삼막삼보리의 체험이나 일단 처음의 체험은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속해서 그 명상을 하십니다. 온전한 완전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실 때까지 명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체의 법을 다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 비구를 찾아가서 법을 설하시죠. 첫 법륜을 굴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 이전에 이미 불도를 위한 명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나서 그 인욕 수행을 하고 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불도를 위한 명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 몸소 출현하셔서 열애라는 존재를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불성이 열애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묘법연화경을 통해서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아서 보살도를 구하는 것이 불도고 유일한 일불성 대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